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이게 35절에 한번 봅시다.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때 사람들이 물은 질문이 지금 우리 전 인류가 이것을 모르는 건데, 이것을 물을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묻지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패역한 이 세대에 그때 있던 그 일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땅에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만 밤낮으로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여기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으로 여기고, 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는 이런 질문은 참 쓸데없는 질문으로 여길 만큼 이 시대가 그만큼 이렇게 타락이 된 겁니다. 지금 각 교회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여기에 대해서 참 바로 깨닫고 그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연세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의식주가 어찌 되느냐, 내 몸이 어찌 되며 내 영광이 어찌 되며 내 소유가 어찌 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 일에만 주력이 되고,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멸할 때까지 그 일 하다가 멸하는 것도 모르고 다 죽었다 했습니다. 요번에 저 터키 튀기에 그게 지진이 났을 때, 지금 지진이 났는데 그 당시 상황이, 지진이 나니까 막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도망도 가고 막 밖에도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이 무너지기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가 쾅 하면서 바로 거기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냥 바로 죽은 겁니다. 그 모든 벽돌 밑으로 다 깔려 죽은 겁니다. 죽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왜 죽는 줄도 모르고, 뭐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겁니다. 노아 때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 죽으면서도 홍수 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지금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땅의 일에만 주력을 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노아의 때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부활에 대해서 물으며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며 어떻게 부활되며 어떻게 해야 부활되는지를 여기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히 산다면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조만간에 끝이 납니다. 알면서도 이걸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그때는 그때고 뭐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뭐 그때는 할 수 없이 죽는 것이고 그 뒤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이면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조만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 떠날 때 그 뒤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이 있다면 어떤 부활이 될까? 또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될까? 이 면을 늘 고민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생활을 아주 열심히 살게 되고 아주 힘있게 살게 되고 준비를 하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의 생활이 아주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잠깐 사는 이 땅에 준비하면서 사니까 준비하는 그 사람의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금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죽음 넘어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복이 다 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다시 살며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며 또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오늘 두 번째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는 최종 마지막 부활하는 그 최종을 우리는 알아라. 어떻게 부활되는 것을 알면 야 나도 저는 귀한 저는 부활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 죽음 넘어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저렇게 참 크고 귀한 부활이 있구나. 저 부활이 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거냐. 부활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부활되냐. 이거는 부활하는 방편을 말하고 이거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면은 부활했을 때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쩐 것을 알면은 야, 이 방편으로 내가 어쩐지 부활되도록 이 방편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소망이 생겨서 그 일에 전력을 다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하는 것. 몸이 부활되기는 부활되는데 부활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집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자, 오늘 본문에 봅시다. 42절에 봅시다. 어떤 몸으로 오는지. 요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째,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 기독자는 죽고 나면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이 되느냐? 어떤 부활이 되느냐? 여기에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썩을 것으로 심을 때 심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을 때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했습니다. 자, 부활은 하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썩지 않는단 말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차차 그것이 못 쓰게 되는 이것이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것이 서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 때 그것을 썩지 않는 것이라. 썩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뜻이요. 영원토록 그것이 쇠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계속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한 몸이
아무리 좋아도 1년 뒤에 다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리면 그 무슨 부활이라고 좋아하겠습니까? 한 10년 되면 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10년 뒤에는 다시 또 죽게 된다면 그 뒤에 10년 뒤에 죽게 되는 그걸 생각하면 참 낭망이 됩니다. 한 50년을 부활한 뒤에 50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면 50년 동안 되었더니 야 제법 오랫동안 계속되네. 야 부활되면 참 좋다. 50년 동안 이 부활해서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50년 뒤에 지나봐야 그 뒤에 또 죽으니까 그게 무슨 안심이 되겠느냐. 100년이면 어떻습니까? 1000년이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또 죽음이 오니까 지금은 죽지 않지만 나중에는 죽음이 오니까 그때 되면 또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썩지 않는 것은 영혼이 썩지 않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말을 갖다가 잘 서지를 못합니다. 그냥 과장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영혼이라는 말을 서지 실제로 영혼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지구 땅 덩어리도 영혼이 없는데 사람의 목숨도 그러고 천하의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분이라. 자, 그분이 여기에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도록 부활시킨다. 자, 썩지 않는 이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많이 좋습니까? 조금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조금 좋습니까?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쇠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이 생명을 가르쳐서 영생하는 생명이라. 이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됩니다. 영생하는 몸. 영생한다는 말은 이 몸은, 이 육체의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어린 나이가 좋은 몸을 가졌다 해도 이제는 자라니까 청년이 되고 이러니까 아주 부러울 만큼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창창한 그런 몸을 가졌다 해도 좀 더 시간 지나면 늙어지기 시작하고 늙어지기 시작하면 그 늙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100년 안에는 다 쇠져서 이제는 150년 안에는 안 죽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이라는 것은 사망을 전제로 하여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과장입니까? 이것이 실상이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리본들 기껏 해봐야 몇십 년이면 다 끝날 건데 이렇게 이것이 그렇게 내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리석게 몇십 년 잘 살아보겠다고 거기에다 전부를 기울인 것이 인생이 참 불쌍하다. 인생이 불쌍하다. 그래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도 그걸 생각하니까 늘 인생이 불쌍하고 자기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도 조금 있으면 이 부자 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끝나는 그날이 있는데 이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 모든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탄식하며 늘 울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백목사님은 이전에 젊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술도가를 해가지고 아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 뭐 장사돼가 돈 많이 버는 것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은 많지만은 마음에 항상 한 구석에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길고 온다 죽을 거 아닌가. 죽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잘 사는 것이 무슨 이것이 내게 행복이 되겠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당장에 있는 이것에만 취해가지고 그 죽음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이것이 참 비겁하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게 된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술만 먹으면 그래도 울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이 불쌍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으로서는 이 불행이라. 해결할 수 없는 불행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리라. 이 몸이 다시 부활할 때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몸. 자, 이 부활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하는 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부 다 힘이 약해지고 쇠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활동도 둔해지고 몸이 자꾸 이게도 고장나고 저게도 고장나고 젊을 때야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당장에 내가 할 일 이런 것 찾아니까 얼마나 뭐 할 일도 많고 재미도 있고 활동력도 강하고 이래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 활동이 무디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활동을 계속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중에는 그 활동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렇게 되는 것이 몸인데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생은 그렇지 않다. 다시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쇠지지도 아니하고 항상 영생하는 점점 더 몸이 어린 아이가 자라듯 이 몸은 영원히 자랍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몸이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몸이라. 이 몸을 주십니다. 자, 이 부활의 이 몸을 주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런 몸으로 다시 삽니다. 자, 이 소망이 있는데 지금 내가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잠도 못 잔다면 나이 들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우리 이명준 주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대부분 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너무 이렇게 또 많으면 잠을 거의 못 주무시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잠시 낮에 주무시고 밤에는 밤을 꼬박 새기도 하고 그 몸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탄식할 일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고 이제 부활하는 그날에 이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이 됩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낡아지지 않고 쇠지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됩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자기 몸이 늙어도 탄식하겠습니까? 낭망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곧 이 몸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새 몸을 입을 날이 오니까 영생하는 몸을 입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 날이 가까우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영생하는 이 몸으로 부활한다. 내가 부활하는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지금 내 이 몸이 병들고 아프고 이래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는 새 몸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몸을 벗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라. 이 소망 가지면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라. 영생하는 소망. 자, 이 생명, 영생하는 이 생명, 이 몸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영생하는 몸을 가졌으니까 이 몸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서 나왔다. 점점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고 아프고 이런 이 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건 사람의 아들이요. 내 육신, 지금 이 육신은 사람의 아들이요.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영생으로 다시 부활할 그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하는 아들 몸이 되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몸이 되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자, 요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맨 밑으로 내려갑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 첫째는 몸이 영생하는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몸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된다. 자,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이 신령한 몸입니까? 신령하다는 말은 이 모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내가 여기서 지금 대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다 타고. 그 공간은 반드시 내가 무슨 걸어가든지 차를 타든지 이래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랑 육이라는 것은 한계가 그렇습니다. 저 돌멩이 속에는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이 육은 항상 그래 제약을 받습니다. 이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마음대로 이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동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든지 탈 것을 이용하든지 간에. 자, 여기서 부산까지 가려면 최소한 5시간 걸려야 됩니다. 차를 자기가 몰고 가더라도. 기차 타더라도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육의 몸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동하는데. 근데 신령한 몸은 이 공간 이동에 자유롭습니다. 그냥 술 날아가 버립니다. 훅 가버립니다. 공간에 어디 가고 싶다면 바로 가져버립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다가 저기로 오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바다에도, 예수님, 그 제자들 바다에서 있는 고기 잡을 때도 더 거기 나타나시고, 저 예루살렘 집 안에서 제자들이 모이는데 거기도 턱 나타나시고, 문을 닫았는데도 또 그 속에 더 오시고, 신령한 몸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얘들아 저 생선 좀 내게 생선 한 토막 주라. 저거 내가 먹을게요. 그 신령한 몸으로서 생선 한 통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안 먹어도 배는 못 먹어서 그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바닷가에서 이 생선을 구워놓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마음대로 이동이 됩니다. 즉 우주도 물질계도 하나님 신령한 몸을 입으면 바로바로 이동이 됩니다. 물질계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몸은 또 영계도 마음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우주 영계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몸이요. 꼭 애벌레가 나무만 기어 다니다가 땅에만 기어 다니는 이런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날비 달면 공중을 어디든지 다 날아다니듯, 이게 저기도 마음대로 이 나무 저 나무 마음대로 날아다니듯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이 되면 그 사는 장소는 하늘나라라, 공중이라. 물질계와 영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몸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차가 필요가, 비행기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차나 비행기는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됩니다. 영계까지도, 물질계에서도, 이 물질계 안에 저 수천 년 지나야 갈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다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몸이 가지고 있다. 이 몸으로 부활됩니다. 이 몸으로 부활되면 그 사람이 사는 처소는
물질계와 영계를 다 자기가 사는 처소가 됩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물질계만 자기의 처소가 됐는데 물질계 안에서도 그만큼 제한을 받아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부활하고 난 그때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물질계 중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이 되고 영계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영계도 물질계도 자기의 처소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에게는. 그러면 이 영계와 이 물질계는 어떤 물질계냐? 지금 있는 이 물질계가 아니요. 그때는 이보다 더 좋은 물질계를 주십니다. 이 물질계는 죄악이 가득한 물질계예요. 이 물질계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물질계예요. 그때는 물질계를 어떻게 하는 거니? 불로 다 불사릅니다. 불로 다 불사서 땅이 다 녹아지고 하늘이 다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땅과 하늘이 이 물질계의 땅과 하늘을 다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신천신지라 그러고 신천지라 그럽니다. 뭐 지금 하도 신천지 해가지고 그 말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고 베드로 후서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처소로 주십니다. 그때 부활한 이 신령한 몸이 아니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의 처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몸을 가지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나비가 돼가 애벌레가 나비가 돼가지고 나비가 되면 이 공간에 전 공간을 자기의 이 모든 공간 처소로 삼아 사는 이런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처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소망이 작은 소망입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이 땅에 붙어 있는 조금이나 다 불탈 큰 아파트 가졌다고 크게 기뻐하고 소망 가지는 사람하고 영계와 이 물질계 중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여기에 우리의 처소로 삼아서 사는 사람하고 자, 그 사람의 차원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을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이동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은 신령한 몸을 가지면 마음대로 이동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면 그래도 마음대로 이동을 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면 한 이틀 걸립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갔다 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신령한 몸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뭐 몇 년이 걸려야 갈 때 그런 공간도 단번에 이동합니다. 군비가 기어가는 그 간격하고 그 걸리는 그 시간하고 1시간에 가는 거리하고 그 매미가 날라서 어른벌레가 되어 매미가 날라서 가는 5분간 날아다니는 그 거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와 저 나무를 훌훌 날라서 그냥 매미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군뱅이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 가려면 그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릴 겁니다. 그만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 중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통일된 그 나라에 우리가 살 때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나라를 단숨에 다 여기저기를 다 방문할 수 있고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순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몸이요. 자,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실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그 몸. 또 그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몸입니다. 그 영생하는 몸은. 또 두 번째는 여기는 신령한 몸. 어디든지 마음대로 자유 이동할 수 있는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요. 우리가 신천신지를 시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처소로, 영계를 우리의 처소로 삼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이랬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하다는 말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새벽에 뭐라 했습니까? 강하다는 것은, 사람이 약하다 강하다는 것은 권세를 가르칩니다. 권세 있는 몸이 된다. 권세 있는 몸. 강한 것은 권세를 가르칩니다. 무슨 권세? 이 몸이 강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이 권세는, 하늘나라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왕노릇하는 권세요. 왕노릇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왕노릇은 어떤 일을,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 그랬다. 왕은 압제하는 것이 왕이 아니고 많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주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해주는 거, 잘 살아서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리는 거. 왕은 다스리는 자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왕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자가 잘 순종하도록 도와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왕입니다. 그게 권세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런 실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몸이 이런 권세 가진 몸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몸이 보라면 그 몸이 무슨 일을 하느냐. 많은 만물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강한 몸으로 이제는 변화가 됐다. 변화가. 이런 다스리는 자로 변화가 된다. 왕으로 변화가 된다. 얼마나 그것이 참 그 만물에게 기쁜 일입니까?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고대하고 소망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 것을 무한히 받아서 주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능 오면 기다리다가 오면 좋아서 기뻐하고 그 좋아서 하나님 것을 전해주니까 그것 가지고 저들은 복이 되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나중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게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성부터 다시 살며 영광의 몸이 됩니다. 영광의 몸. 이렇게 은혜 베푸는 이 다스리는 일을 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들이 고맙다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된 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고 별과 같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이런 영광의 이런 몸이 됩니다. 영광 이런 몸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느냐? 이 부활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참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전부를 기울이고 그 일에 소망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어떤 일도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고난이라면 그를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능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이라면 그런 고생점이야, 그런 희생점이야, 그런 수고점이야. 그걸 수고로 여기지도 안 하고 고생으로 여기지도 안 하고
손해로 여기질 않습니다. 얻을 것이 너무 크면 그렇습니다. 자, 이 소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만 가득한 사람, 썩어질 거, 다 없어질 거, 죽을 거, 그 소망만 가득 차니까 없어질 때, 죽을 때 같이 그 기쁨도 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질 때 자기 있던 그 소망도 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소망은 가져도 나중에는 눈물로 다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할 그날의 죽음 넘어 그 뒤에 있을 부활할 이 소망을 가지는 이 사람은 이 크고 큰 소망. 자, 첫 번째 뭔 소망입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사는 이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소망. 두 번째는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 육의 몸에서 저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 영계와 물지계를 마음껏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 소망.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권세, 다스리는 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은혜 베푸는 일을 하는 거. 다스린다 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 베푸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도록 해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다스리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강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이 부활이요. 자,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 소망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 그 소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심는 자에게 육의 몸으로 심고 그랬습니다. 심을 때에 다 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는 그 일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피곤하게 여기도 않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예배 보는 것도 다 참 힘들게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나. 그래도 참 쉬어야 되는데 또 예배 본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해도 그때 받을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심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네 가지 요 소망, 부활할 이 몸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좀 깨달아 느껴서 말씀을 붙들고 좀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